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 귀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물,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러나 가나안의 군대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현실을 봐야 되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고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과 같이 가나안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할 자신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합지졸, 자신들이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빼앗아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두려운 것이죠. 실제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외에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애굽에 대항하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의 군대에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다 몰아낸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몰아낸 후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갈 때 주시는 상도 있습니다. 달라요.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는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양식을 공급받고 신발이 닳아서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 그 은혜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다면, 실천과 순종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불순종함으로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믿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광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로 다시 나간 그들 중에 누구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던 것이지 광야에서 살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기만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한다, 내가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도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믿음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 가나안을 받아 누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